우리 베드로는 1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멈추어 있는 구원이 아니라 움직이는 구원, 이동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듯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어디로의 이동이었고 어떤 성격의 이동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미래적인 측면과 장소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현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이동인 이 영적 성숙의 이동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그 죄악된 옛 성품을 우리는 떠나서 거룩한 새 성품, 신적 본성으로 자라가는 이동이 우리가 얻은 구원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았죠. 이 땅의 것들에서 가치를 두고 삼았고 또 그런 것들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이동이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나라로 이동이 일어났고 장차 주님 오실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세상이 규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규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이 선이고 자기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을 악으로 판단하는 내 기준으로 선을 추구하며 나의 의를 쌓고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이동이 돼요. 나 자신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그 유일한 분이 기준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결정권의 이동도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그 이면에도 나의 이익과 나의 평판을 먼저 생각하는 악한 동기가 우리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여 사랑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고 나니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여러분,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대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본성의 이동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동되는 것,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멈추어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야 합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한 가지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것? 우리 욕심이죠. 잘할 애는 잘하게 되어 있고 안 할 애는 안 합니다. 그거는 애한테 맡겨야 돼요.
부모 욕심이에요. 사실은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겠죠. 그 외의 것들은 다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그런 영적 어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우리의 육체적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들을 보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거듭난 신자가 취해야 될 모습은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음으로 자라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도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구원의 참 목적인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거듭난 신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적 어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라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1절을 보면 이제 그 목록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영적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 어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목록들을 보면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여러분, 이것들은 마치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치열한 이 약육강식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남을 밟지 않고는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들에 대한 등수를 매기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누군가를 넘어서야지만 내 등수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희생해서 내가 올라가는, 그리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부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는 겁니까?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부자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누군가를 밟고 서야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정한 정도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일정한 정도는 필요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일정한 정도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든지 아니면 겉으로 행하고 있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도 취하며 살았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앉아 있지만,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옛 성품들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너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옛 죄악된 성품들의 잔재를 지속적으로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상하고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옛성품들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옛 성품들의 핵심은 전부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악독한 말을 하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 사실은 그런 행동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여전히 나 중심성을 우리는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자기 중심성에 기인한 모든 악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로 인해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고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유익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은 공동체이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을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주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교회는 이거면 충분해요. 교회의 내용은 이거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2절에서 말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거듭난 신자가 이 옛 성품을 버리고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는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열렬히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음으로 자라가듯이 거듭난 신자도 그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젖이 무엇입니까? 젖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자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도 골라 먹어야 돼요.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먹어야지, 오히려 자라는데 이 성장에 해치는 안 좋은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어머니의 젖을 수식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덥석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여러분,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돌란이란 말인데, 이 말은 다른 것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사모하고 먹어야 하는 말씀은 순도 100%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성경적으로 바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반쪽짜리 복음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의 젖을 우리가 먹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 추구하고 쫓고 있습니까? 순도 100%의 음식은 여러분 사실 좀 맛이 어때요? 사실은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설탕을 넣어야지 달고 여러 가지 조미료를 첨가해야지 사실은 우리 입맛에 맞아요. 그리고 색소도 좀 넣어야지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있는 그 그대로 순도 100%는 사실은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맛도 특출나게 맛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몸에 좋은 것은 순도 100%의 음식이라는 것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입은 맛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 육의 음식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음식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너무 듣기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할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아요. 제가 그동안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 그것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순도 100%의 말씀은 주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찔러 쪼갤 때가 많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애통하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단맛은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단맛을 많이 내고자 말씀 속에 설탕과 여러 가지 조미료를 첨가해서 사람이 듣기 좋게 전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입맛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적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순전한 100%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말이 원문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장사하듯이 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상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안쪽에, 밑에 쪽에는 전부 썩은 음식, 썩은 상품들을 밑에는 깔아놓고 위쪽에 겉에만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깔아서 팔고 있는 거짓된 장사 행위를 말하는 단어가 이 혼잡하다라는 말의 원문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순도 100%로 전하지 않고 사람이 듣기 좋게 각색하여 전하는 것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몰라도 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적 건강을 해치고 결국은 병들게 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 100%의 말씀은 비록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쓴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자라게 해주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수식하는 다른 표현인 신령한이라는 말을 보면 이 말은 원문적으로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냐면, 그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라면 그에게 합당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순전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의 모습을 볼 때 태어난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게 됩니까? 어머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아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그것을 먹어야 자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빠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새롭게 태어난 영적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순전한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사는구나, 순전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것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은 거듭난 신자 안에 나타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신적 본성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그래서 사정없이 울부짖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말씀에 대해 사정없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과연 있는가?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그 말씀, 젖을 찾듯이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말씀에 대한 본능적으로 찾고 끌림이 있는가? 없으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듭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을 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닌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자기의 열심과 뜨거움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의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곳에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알곡교회 모든 신자들이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의 목회 방향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 말고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할 능력도 안 되고 저는 오로지 여기에 힘 쏟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어른 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 제약된 본성을 날마다 버려야 되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에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에 자라가는 신자가 순전한 말씀을 통해 먹을 때 매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순도 100%의 말씀을 먹고 들음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당장 단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도 100%의 그 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먹으면 그 안에서 무슨 맛이 배어 나온다는 겁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기가 막힌 맛을 너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천상의 진미를 너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은 다르게 말하면 주의 선하심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현재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의 독자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이죠.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아 사울 다음 왕으로 이미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왕자의 사울이 앉아 있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왕자에는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앉아 있고,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하는 떠돌이 신세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다 못해 도망간 곳이 바로 블레셋 땅 아기스 지방이었는데, 여러분, 그 아기스 지방은, 블레셋 땅은 다윗의 원수 골리앗,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땅에 온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 한 거예요. 머리를 대문짝에 비비면서 침을 수염 밑으로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쳐서 광야로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을 때 그가 이 시를 지었고, 그리고 그 다윗이 피해 있는 아둘람 동굴에 또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처럼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
그 아둘람 동굴에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를 가지고 400명에게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떠돌이 신세이지만 너희도 그렇게 떠돌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인도는 항상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 그분은 선하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 다윗의 시를, 이 마음을 지금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정작 왕자에 앉기까지는 떠돌아다녀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늘 보좌에 앉기까지는 많은 여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 여정은 다윗과 같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떠돌이 신세일 수 있고, 또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미친 채를 해야 하는 고달픈 여행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삶을 지탱해주는 궁극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은 없다. 그분은 결코 실패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맛보아 알 수 있는가?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니까 그 순전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먹어야 한다라고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순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상의 상황,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세상적 관점,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상황일 수 있어요. 최악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선하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게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유일한 위로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내가 안 되고 있을 때도, 내가 망하고 있을 때도,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는 계속해서 이것을 맛보고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버리게 될 것이고, 순전한 말씀을 또 사모하고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왜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까?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왜 우리 안에 여러분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 제대로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해서 아직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이 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세상 것들이 여전히 더 맛있어요. 주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이 여전히 더 맛있어요. 더 손이 가네, 손이 가요. 예. 더 자꾸 손이 뻗습니다, 그쪽으로.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잖아요. 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다 버리고 순전한 말씀만을 붙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 의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현재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돼요. 왜 없지?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그게 구하지 않아요. 답답함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것들에서 충족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여전히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 안에서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동시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들으며 바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